샬롬 2023년 8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하고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무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대여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왔던 대로 하는 그 익숙함이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마감할 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집에서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고향이든지 자녀, 친구, 자신을 잘 아는 지인을 만나려고 끝내 숨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틀과 고정관념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일이 오래가지 못함을 인간은 잘 압니다. 고정관념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와 판단에 제약을 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원칙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더욱 자신의 고정관념을 답습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된 생각은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어쩔 수 없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옛것이 좋아서 레트로 현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신앙인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으로 있을 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저자인 성공의 감동 조금 스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지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시민일 수 있는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치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결코 아편 중독자처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틀이란 본질적인 원리와는 다르게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언젠가는 변화의 과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구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의 과정도 관성의 법칙으로 익숙하던 방향으로 실려 더 힘을 주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틀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율법주의자들이 시도했던 믿음에 관한 틀은 율법주의적 교리에 빠져 있어서 주님과 치열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은 이제 주님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즉 손을 씻고 안 씻고 그런 행위는 단지 음식물을 먹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먹던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 속에는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부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구약의 외적 정결 규례의 틀이고 그 틀이 중요하지 않고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장치 같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을 올가매는 틀밖에 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논쟁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조언으로 들을 수 있을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이란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범죄하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라는 뜻으로 주님 앞에 대적하고 믿음의 진리의 반역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구조적 고정관념을 해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체란 습관적이고 구조화된 삶과 인식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조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 안에만 계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주님에 의해 해체되고 다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오도되지 않도록 종교와 윤리의 본질에 관해 분명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지키려고 했던 체면 유지와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두라고 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한들 무슨 깨달음이 있겠는가 하시면서 도리어 제자들도 아직 깨달음이 없는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던 가버나움을 떠나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즉 이방인의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 복음의 방향을 이방 지역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틀과 경계를 벗어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일부러 가실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셨다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등을 돌리고자 먼 곳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떠남은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환입니다. 특히나 가나안 여인의 재등장은 유대적 배경을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전개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앞에서 정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벌린 논쟁을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사용된 것은 아마도
그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함께 사용되어 그 여인의 민족적 배경이면에 내포된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12절에 나와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적당하게 가나안 여인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과 충돌하는 가운데 마태가 연출하려고 한 진정한 목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체 전문가이셨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피해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그 가나안 여인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녀도 그 당시의 모든 관념을 뒤엎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한계성도 이제 파괴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 여인, 더구나 아픈 딸까지 감히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설 수 없을 조차 그러했던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출신이나 가문, 이방인의 상황에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직 그 딸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존된 토라와 관례들에 관한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인 것을 하나님의 내적인 진리의 실체보다 더 우선시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벗어나고자 하신 주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보여줄 믿음의 깨달음과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교 관점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인 주인을 잃은 유대인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믿음의 소원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 여인에게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와 교회에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유배당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전대로 하나님의 간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정의와 예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상적이고 고집하며 지켜왔던 신앙의 고정관념과 틀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그 신앙의 고집을 해체하며 새로운 개념들의 의미를 재구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성숙되지 않은 신앙은 퇴화되거나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도 결국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중심이 주님의 초점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구원사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택하신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인류의 구원 역사를 한 발씩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이방 땅인지, 북한인지, 아프리카, 사마리아 또한 어느 때인지 그 시간을 우리 연약한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모든 구원의 허락을 받은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오늘 이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부름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로, 진급의 문제, 진학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사업과 기업 운영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적응의 어려움으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주님께 간구할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고 때로는 부딪힘이고 좌절과 절벽과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창조적인 파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체와 재구조와 역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책임져 나가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는 그 진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우리의 사명과 또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유효한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분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 하나님 그들이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